The Voice of Age Broadcasting Now Bible Study.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로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무원 것과 벌는 것과 받는 것과 누는 것과 월급을 받지 않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인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람들을 신뢰하여 지키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라 얘기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구주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구주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이렇게 금요 기도에 왔습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눈에 보이는 것과 맛 좋은 음식과 기름진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의 그 맛을 알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마다 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지막 성경책의 비밀을 아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모든 되어진 일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한 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것인데 사람들은 많은 이런 말씀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아모스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사람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화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필요하신 분은 앞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또 우리가 또 특별히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특별히 계시록 말씀은 내가 하늘의 큰 이적을 보니 하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으로서 또 보여주지 아니하면은 사실 이것은 정말 전문주의 한 것처럼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마음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세상의 이런 단편적인 스토리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깊게 생각할 때에 정말 비로소 계시가 되고 눈이 열리고 마치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기지듯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것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2장과 3장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2장과 3장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모든 문장 자체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장 3장을 읽은 것은 우리가 통으로 보는 그죠? 그런 눈을 또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정독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통으로 읽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독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레마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일곱 교회의 말씀은 재림까지의 일곱 교회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신약의 구속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구속사는 우리가 신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또 다른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대니 인물산이 이렇게 조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계시록을 특별히 2장 3장을 읽으면은 신약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집약적으로 이 두 장에 걸쳐서 정말 농도가 정말 이렇게 추출해갖고 깊은 어떤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풀 때는 뭡니까?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릴 때 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그 계시록의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고농축, 그죠? 고담배, 정말 이런 것이 뭉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막 너무너무 견고하게 마치 이게 다이아몬드 구조처럼 이렇게 묶였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쉽게 읽지 못하고 접근 못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관한 이런 것들을 푸는 열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푸는 열쇠가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계시록에 나오는 비밀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비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글 성경을 치면은 47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만 유독 4가지의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우리가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나오거든요. 그래서 7별의 비밀, 즉 7별의 비밀을 풀 때에 그 비밀이 하나씩 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이 따로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우실 때마다 그 비밀을 풀 때 순조롭게 풀리는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비밀인 7별의 비밀, 다르게 말하면 7교회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2장 3장에 걸쳐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재림까지의 7교회의 시대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약의 구속사다. 우리가 구약의 구속사는 많이 알아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구속사를 알아야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우리가 계시록 1장에 7별의 비밀을 그때까지 언제냐면 하늘에 있는 7별의 7교회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에 보면은 북두칠성, 하늘에 있는 7교회. 왜냐하면은 자, 7성소에는 7금촛대가 있었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가 하나의 비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이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 그리고 성소에 집약된 이 7교회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이 뜨이지 않으면 우리가 7별의 비밀을 잘 접근할 수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눈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고 또 그 비전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계시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7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각각 그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 몇 년 딱딱 끊어지진 않습니다. 또 교단마다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어떤 그 큼직한 매듭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313년에 니케아 공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시대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 시대는 사도 시대, 사도 이후에 사도 행전 이후에 33년,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 갖고 약 100년간
에베소 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입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막 그냥 말씀만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입체적으로 위에서 보듯이 2000년의 역사를 7시대로 나눠서 보는 이런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시대는 이러한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바울을 포함해서 12명의 사도들이 거의 다 100%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이후에 사도들이 죽고 나서 순교한 이후에 그때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라.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멀듯이 너무너무 충만했던 그것이 그 핍박하고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책망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 시대고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100년 이후부터 사도 요한까지 다 죽고 나서 그 이후부터 313년. 자, 그때는 뭐냐면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뭡니까? 뜻이 모략이라는 뜻이거든요. 쓰다는 겁니다. 우리가 썬 나무를 먹듯이 정말 썬뿌리, 어떤 썬뿌리가 아니고 썬나물, 그런 입에 먹기에 정말 부담스러운 썬 고통. 정말 이 서머나 시대 때는 말 그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담보해서 믿는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처럼 콜로세움에서 정말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 하나로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형장의 이슬로 또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서머나 시대가 100년부터 313년까지 흘러갔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바로 서머나 시대고 핍박의 시대였죠. 그 다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시대 때는 우리가 313년부터 538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 핍박의 시대 때 로마 시대에 지나가고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그 카타콤에서 정말 들어올려서 나라가 로마가 국교가 되는 그리스도교가 이러한 시대가 됐는데,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라는 뜻은 뭐냐면 타협의 시대라는 거예요. 타협의 시대. 그래서 이제 이게 밖으로 드러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암묵적인 데서 드러나서 국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핍박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때 신앙의 절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협이 되는 순간에 서서히 이제 또한 새로운 국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시대라는 뜻입니다. 버가모는 결혼하다. 그죠? 그래서 그 시대가 흘러갔고, 그 다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시대는 뭡니까? 약 1000년 기간 동안 538년대부터 1517년까지 1517년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개신교에서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까지, 종교개혁의 시대까지 거의 1000년 동안은 중세기간은 암흑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시대 때 로마 교황이 거의 유럽과 온 세상의 교회들을 장악하면서 황제 위에 군림하면서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암흑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 시대는 뭐냐면 타락시대라는 거예요. 타락시대. 그 시대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시대였고, 그 두아디라 시대의 여명이 밝아올 때는 뭐냐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약 1517년부터 1755년까지 4대 교회 시대가 다시 교회 사회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시대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틴 루터나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 장로교를 만들었죠. 이렇게 하는 이 시대로 말미암아 약 한 200년간의 종교개혁이 불일 듯 일어나면서 정말 밭에 있는, 그 당시에는 교황청이나 신부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억수로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종교개혁자들이 그날의 자국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또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깨어나는 시대, 일깨움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의 단어 중에 핵심 단어는 뭐냐면 일깨운다는 거죠. 깨우친다는 겁니다. 사대. 이러한 사대교회 시대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이런 사대교회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종교개혁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후에 빌라델피아 시대가 왔습니다. 빌라델피아 시대는, 빌라델피아는 지금도 미국에 있어요. 빌라델피아 주가 있습니다. 그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형제 우애, 그런 어떤 믿음의 최고의 빙점을 찍는 그러한 빌라델피아 시대가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이 세상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많은 이러한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 시대에 약 20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나 펜젤러 이런 사람들에 의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도 깨어났죠. 일깨워졌다는 겁니다. 깨워졌죠.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오늘 계시록 3장에 읽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됐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뭡니까? 얼마나 교회가 화려하고 큽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세상의 큰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5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뭐 여의도 순복음, 무슨 뭐 명성교회니, 또 그 외에 많은 큰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어떤 그 라오디게아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한 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성향이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사를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목적을 향해 갈 때도 우리 있는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도에서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지 목적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았지만은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라오디게아란 뜻은 백성의 심판, 백성의 판단이라는 뜻이거든요. 라오는 뭐냐면은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디게아는 심판. 그래서 라오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그러니까 백성이 심판받는 시대, 또 다른 데로 말하면 백성들이 판단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정치나 모든 세상에 그건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잖아요. 청와대 무슨 인권조례 막 올리라고 하죠. 카톡이나 SNS 보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오면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참여하는 시대인데 백성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판단과 또 성경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부유하고 정말 육신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오히려 영혼은 빈약해질 수가 있고 외로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30% 넘었다는 거라.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다 아닙니까? 말세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다. 왜?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영혼은 힘들어요. 상대적인 빈곤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은 충분한데 영혼이 메말라요. 외로워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면 저것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말 그것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 말로 미스테리온이라 하거든요. 영어로는 미스터리예요. 근데 계시록에 있는 비밀의 내용들을 볼 때에 다 미스터리인데 미스터리라고 하나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또 오랜 기간 동안에 몇천 년 기간 동안에 변형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그런 형상을 보고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시간적인 요소가 우리가 가미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일곱 교회 시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빗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흘렀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7교회의 시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7교회의 흐름이나 2000년 동안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나와 똑같은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를 생각해봤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표현한 7교회의 말씀.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사를 망라하지만 내 개인의 7가지 교회의 믿는 믿음의 색깔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7가지 단계를 거친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 그러면 우리가 내 각각 개인은 어떠한 여정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정말 너무 뜨겁고 감사하고 그래. 그런데 이제 나도 불교 다니면서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믿었더만은 핍박에 걸려 있더라고요. 큰 아버지가 제사 안 지낸다고 막 두드리 패고 아무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핍박이라도 내가 안 믿은 데서 벌써 30년 전에 있죠. 그래서 야, 정말 그런 서머나 핍박받는 시대를 거쳤어요. 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됐다 보니까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시대. 타협을 하는 거라. 나도 너무 예수 믿는데 이제 적당히 믿자. 이제 이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시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거치면은 이제 뭐 타락이라기보다도 좀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사대교회처럼 다시 정신 차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어떤 이런 그런 사대 또 신앙을 또 굉장히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이제 충만하게 은사와 또 믿음을 맛보고 말씀에 이러한 빌라델피아 시대를 또 거치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제 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랄까? 어떤 그런 것도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런 말씀처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시대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구원의 처음에 에베소 교회 시대는 뭡니까?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인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 이름만 알고 정말 예배드리는 이것이 기뻐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핍박 속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구원인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빌라델피아 혼합된 거짓 진리 속에서 분리하는, 정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고 이럴 때 단호하게 그런 타협을 배척하고 이런 믿음의 징조를 신앙의 정조를 지킬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아디라는 뭡니까? 이제 어떤 그 우상을 분별하고 정말 내 믿음이 진짜일까 하면서 이런 분별하는 시대, 그리고 또 사대처럼 온전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무지함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또 구원인 시대가 있었고, 또 열린 문을 통해 제산받고 전파하는 것이 구원인 시대,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미지근만 하면서 벗어나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이기는 것이 구원인 시대. 이러한 시대마다 또 여정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지나온 미정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신앙의 내 개인의 여정이나 신앙의 여정이나 우리가 신약의 구속사인 7교회 시대를 쭉 우리가 이제 끝날에 마지막 교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하늘에서 이미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이 첫째 비밀은 7교회와 7별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동일하게 아까 우리 그 좌표에 봤잖아요. 7 북두칠성도 이렇게 생겼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높고 낮은
이런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비밀이 동일하게 하늘에도 기록이 되었고 이것 때 보면은 우리가 북두칠성이 뭐 물바가지 모양이라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생수를 먹는 하늘에서 그죠? 이러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푸는 7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미 하늘에서 북두칠성의 모양에서 우리를 이렇게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교회, 7 비밀, 또 7 교회는 그 외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7이라는 단위를 치면은 굉장히 한 200번 나와요. 70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7 그 비밀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이제 특별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 21장 28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부터 7을 셋째로 보면은 첫 번째 7 암양 새끼가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아비멜렉 앞에서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았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눈에 보고 계시고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다 같이 보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7 암양 새끼 즉 7 교회의 신앙을 따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사야 4장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음식을 먹으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소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7 교회 안에 속해서 또 이 시대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교회이라고 신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우리는 어쩌든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좀 뜨거워지려고.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이사야서 다 성경 모든 말씀이 다 계시고 비밀이고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4장 1절에도 7 여자가 뭡니까? 7 교회라는 겁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칭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7 별을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잠언 9장 1절에도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이라면 하나님의 완전함이고 또 7 여자,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이 7 교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하는 교회가 되고 또 7 교회가 하나하나의 교회지만 7 등대가 뭡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7 등대를 만들 때 너는 금 1 달란트로 두드렸어. 7 촛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다 붙어 있다는 교회입니다. 내가 뭡니까? 내 몸이 팔과 떨어질 수 없잖아요. 다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6명이 교회의 믿음으로 하나에 다 연계된 지체가 된 것처럼 이 7 교회는 어떤 특별하게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원바디, 금 1 달란트를 쳐서 만들인 하나님께서 직접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7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 금촛대라는 겁니다. 어떤 그 그림에 보면은 촛대가 떨어져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의 믿음의 바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7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뭐 신천지 이런 걸 막 완전 지 맘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의 여정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적인 교회부터 시작해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7 교회 하신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뭡니까? 내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이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미지근함에서 벗어나고 또 불러인다는 검을 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속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 시대를 알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알고 또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한 몸을 이룬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참 뜻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게 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또한 복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며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미 정말 보좌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깊은 곳을 알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과 얻은 것을 해치니 예수 공로를 어찌하여 항상 잊을 모르나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예수고 외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영수는 The Voice of Age Broadcasting Now Bible Study